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도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약속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되를 되어 보신 분들만 이 내용을 알아요. 되나 말로 쌀이나 곡식을 퍼줄 때에 파는 사람들은 살짝 쏟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그 되 속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싹 밀어서 깎아서 팝니다. 얻는 사람의 심령은 어때요? 조금 더 이렇게 흔들면 되가 내려가요. 말도 쿵쾅 하면 푹 내려가요. 그럼 더 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고봉이라고 그러죠. 높게 쌓아 올립니다. 주님이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하신 말씀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용서와 화평을 나눈 사람들은 주님이 도로 주시겠다. 근데 어떻게 주시냐? 이 되나 말을 다루듯이 막 눌러 꾹꾹 눌러 흔들어서 다져. 그리고 그 위에 더 부어서 원래보다 2배 이상이 되도록 만드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때에 넘치도록 내가 구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은혜를 준다면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기도가 있다. 이런 방법과 이런 진실의 중심으로 기도하면 과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응답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처럼 첫째, 기도의 핵심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낙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들이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요청을 합니다. 즉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다 실패합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는 일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과 존재에서 실패를 하고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간청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간청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행위 안에서 기도하고 요청하고 강청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원망을 한다, 낙심을 한다, 못마땅히 여긴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러니 경외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없이 여기심을 받는 그 상황에 은혜 주시고 응답하고 축복하실 수 있겠는가? 사단이 뚫고 들어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를 했는데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를 드리느냐, 감사하여 간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지금 나의 어려운 처지와 두려움의 형편을 아뢰기 전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주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나의 믿음의 예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나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심령을 가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더욱 진실하고 확실하다면 오늘 현시의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의 것들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기억하는 가슴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땅 속에 감추어 있던 것을, 혹은 얼음장 속에 가둬져 있던 것을 꺼내어서 그 따뜻한 불을 안음같이 꺼내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은총이나 사랑을 어때요? 내가 감사의 어떤 표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의 표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념이라는 것은 정말 무언가 마음과 행위와 말로서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이 물이 철철철 넘치고 있어서 걸어가기나 수영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어린아이 노약자에서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를 어떻게 건너가게 하십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불러서 앞에다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가 들어가고 제사장들의 무릎까지 물에 들어갔을 때에 내려오던 물이 딱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자 거기에서 큼지막한 돌을 전부 다 12지파 한 사람씩 어깨에 메고 건너가서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그 돌무더기를 쌓아라. 그리고 너희들 자신과 너희들의 자식과 후손들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 돌무더기, 이 돌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게 하여 요단강을 갈라 건너왔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보면 길갈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합시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는 그분의 존재하심이요, 그 존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심이요, 나를 존재케 해 내가 죄인이었건만 나의 죄악을 씻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지옥과 죽음과 죄악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 나라, 그 사람, 그 사랑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념하는 돌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게는 있습니다. 목양실에 가면 조그만 삼각형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담이에요. 그 삼각형 돌멩이가 2006년도인가 아마 제가 미국 덴버에 가서 기념으로 붉은 돌을 가지고 왔어요.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2001년, 2000년도, 2001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고 한 상을 주셨는데 그것이 영어로 레드락이라는 글자였어요. 레드락. 그래서 이 레드락이 무엇인가? 붉은 바위? 그 신의 산이 석양이 질 때 붉게 물드는데 신의 산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상징으로 기도와 말씀을 말하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뒤에 2003년도에 미국으로 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미국에서 초청이 왔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건축하는 준비를 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한국 목사들이 좀처럼 비자가 나오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핑계대고 3년을 늦게 해서 2006년에 갔습니다. 가서 사무실 한 50평짜리를 빌려서 거기서 초청한 분들하고 집회를 했어요. 4일간 집회, 5일간 집회 사이에 23명이 모여서 주일날 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덴버에 가면은 아직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할렐루야 교회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저한테 목사님 소개할 곳이 있는데 경치도 좋고 많은 집회도 있고 역사적 기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놀러 가십시다. 그래요. 어디인데요? 레드락이라고 있습니다. 예? 레드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붉은 바위가 병풍처럼 서 있고 이렇게 경사면을 앉을 수 있는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서 부활절 연합 집회라든가 혹은 락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여러 거기서 모임들을 갖는다 그래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레드락이라는 말을 지금 6년 만에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봤더니 붉은 돌들이요 엄청나게. 그래서 보니까 덴버가 있는 곳이 콜로라도 주예요. 그럼 이 콜로라도가 스페인어로 칼라레드라는 뜻이랍니다. 하도 붉은 것들이 많아서 칼라레드라는 뜻이 콜로라도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집 건축물로 쓰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가 자연보호로 들어갔나 봐요. 근데 거기서 뭘 이렇게 미국에 가라 하시고 가게 할 것이라고 집회할 것이라는 약속을 2000년도 그때 주셨어요. 그리고 레드락이라는 곳이 가서 확인을 하고 미국 첫 집회 바로 그 장소에서 레드락이 바로 옆에 동네. 그래서 그 쌓인 그 표적 때문에 돌멩이를 반출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기념, 그걸 바라볼 때마다 주님에 대한 은혜와 약속, 감사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실제로 나는 내 심령 안에 그 돌무더기, 돌단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 죽음을 작정해다 살아났던 때 인생의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거룩한 희망을 가진 생명을 얻은 때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 앞에 직접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어찌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작은 성전 안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대형으로 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세상의 염려와 아픔, 두려움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받았던 미움도 원한도 상처도 인생의 삶의 염려도 의미가 없어요. 왜?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바치시는 사랑이시요. 나는 실제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됐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들의 사랑과 내게 대한 약속이셔요.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죽는 그날까지 잊혀지겠냐고요.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할 돌단,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오래간만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고맙고 감사하고 또 살면서 삶에 스쳐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져서 감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할 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하여 나는 그 기념비를 무엇을 청하여 내 영혼과 삶에 세워놓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원히 기념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아 그 가는 길 여정에서 지역을 옮길 때마다 그가 한 일이 뭐냐? 텐트를 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그 단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원히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와 같고 예배가 그와 같고 여러분의 개인 속에 만나시는 하나님과 그 은총에 대하여 바로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 친구 얼마나 강대하게 쳐들어왔던지 이제는 멸망밖에 없어요.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전부 다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야시엘이라는 레위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져 줄 것이며 너희는 직접 가 싸울 일도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감격하여 크게 엎드려 절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자손을 비롯하여 엄청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받고서 바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돌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군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했는데 그 가사가 무엇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렐루야. 자, 그 과정에서 저희끼리 침략해오던 그 적군들이 저희끼리 갈등과 다툼을 가지고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과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 기도할 때 그 핵심이 기도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그 심령, 감사하는 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요 섬김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요 섬김이며 그리고 만민과 만물 앞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충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운되었다가도 잃어버렸다가도 낙심했다가도 감사는 반드시 믿음이 솟아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처럼요. 그래서 충성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축복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께 무엇이 더욱 간절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면 안 될 일 앞에 때를 쓰거나 애통해하거나 마음에 두려움과 낙심을 갖는 일을 하지 마라. 뭘 먼저 해라? 감사할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 평생과 성경 전체를 기억하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삶의 시련과 겪는 아픔 때문에 처절하게 뭉개진 이 가슴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불이 확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 왜? 기억해서 그 사랑과 그 구원과 은총을 기억하기 때문에 가슴에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두 번째는 감사 어떻게 할까요? 주께 감사 사례를 먼저 드리며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감사의 헌금과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떤 것을 당하여 어떤 은혜를 받아 어떤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그런데 더 멋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화시키는 그 감사는 뭐냐? 미리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계획한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몰라. 물론 이것이 되면 나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사랑과 충성을 드리겠으나 그러나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문을 미리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은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정한 감사는 어떤 일을 겪고 된 뒤에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을 때, 작정이 있을 때, 소망이 있을 때 마치 그것이 내게 10배로 이루어진 거죠. 성취된 것처럼 마음속에 감사하여
감사 사례를 먼저 드리며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들어 기브온으로 갑니다. 그 말은 1,000번제라는 건 1,000마리의 소를 1,000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소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1,000마리가 그렇게 바쳐질 때까지 몇 날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소값이 얼마냐가 아니에요. 그 많은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에 솔로몬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어떤 가슴을 품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생각해 봐요. 그 물질과 정성과 믿음이 쏟아질 때에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 그의 소망, 그의 사랑, 그의 충성, 그의 순종이 얼마나 달아올랐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실 은혜, 주셔야만 되는 은총을 기억하고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게 1,000번제예요. 그게 1,000번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결과 뭐라고 합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끝난 거예요.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주의 종을 통해 혹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예, 제가 물질을 많이 벌어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돼. 알았느니라 하면 어떤 자매가 주님 앞에 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제가 물질을 많이 벌어서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 그렇게 해주마 하지 않고 이러셨어요. 알았느니라. 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겸손과 믿음의 고백을 한 뒤 솔로몬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백성들을 정의와 진리로 합당하게 재판하며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이곳에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마음이 주님 마음에 얼마나 합당했던지 그 현명한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는데 전무후무할 것이며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 약속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 살해할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했고 감동하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것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저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와 같은 믿음이 어디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우린 이 생각만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래요. 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경외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필요와 영혼의 아쉬움이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기적 가운데 그 자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참 이쁘고 착하고 믿음 좋고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둥가 내 새끼 이러고 키운 거예요. 자, 뭐가 지금 빠졌습니까? 그 이삭을 주신 은혜에 상응하는 감사가 지금 빠졌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했겠지요.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삭으로 끝나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계획한 것은요. 수없이 많은 수천만억의 믿음의 영혼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계획이 있어요. 육신적인 혈통으로도 후손들이 생기겠지만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자녀로서 등록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이 사람을 통해 이룰 거예요. 이 축복을. 그러기 위하여 뭘 보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감사가 얼마나 깊고 크게 나올 수 있는가요? 근데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하여 네 새끼 좀 내놔봐. 네 새끼 둘이지. 다 내놔봐. 근데 우리 김집사, 옥집사는 변명하기 좋아요. 지들이 안 한대요. 우리는 죄정으로 확 받쳐보려는데 지들이 아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참. 신학을 공부하고 죄정으로 달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번제물로 달라는 거예요. 물론 3일길을 걸어 가슴속에서 피눈물을 흘렸겠지만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치려 했어요. 주님이 보신 건 바로 그 믿음의 감사였던 거예요. 그 이삭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 영광, 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하고 아브라함을 주님이 잠깐 비교해 주신 묵상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서 더 큰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살고자 합니까?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감사의 믿음이, 감사의 사례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흉을 볼지도 몰라요. 근데 며칠 전 기도하다 이런 걸 하나 깨달았어요. 제게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를 부어주셨습니다만은 가장 감사하고 으뜸인 것이 지혜 쪽인데 사실은 그 지혜는 눈이 열리다라는 영적 상징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령으로 헤아려서 성령이 보여주고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장래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에 관한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방언, 통역, 예언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요. 사물을 분별하는 일들서부터.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은혜를 가만히 딱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마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간증이 있는데 청년 때 한 교회에서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25대였습니다. 청년들을 맡고 어린이들과 중고등부를 맡고 구역 하나를 맡았습니다. 2층 상가기에 너무나 어렵고 목사님은 여름 양복 한 벌로 1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겨울이면 내복을 입고 여름 하복을 입어요. 여름에는 내복을 벗고 그걸 입어. 와이셔츠 기체 때가 꼬작꼬작하고 제대로 다려지지 않은, 도저히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30대 목사님인데. 어쨌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가서 격려하고 힘이 되니 목사님도 힘을 얻고 교회는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면서 전세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리고 교회 말고 다른 게 좀 들어왔으면 싶어서 확 올렸어요. 근데 그것은 어디 가서 좀 빌리고 할 만한 형편의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액수였어요, 그 당시. 특히나 목사님의 형편에는. 그렇다고 주변에 가난한 청년들, 가난한 집사님들 외에는 없었어요. 이제 교회가 흩어질 판이에요. 백방으로 애를 쓰고 하다가 주님께 매달려 금식을 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 없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이 청년들, 어린이, 청소년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저 젊은 목사님 이렇게 애를 쓰는데 교회가 교회 자리를 전세로 얻을든지 성전을 건축할세 해주세요.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요. 그리고 간감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별론데 그때는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눈 하나를 서원을 했어요. 주님, 내 눈을 빼서 이걸 팔아서 교회에 전세가 되든 조금 잘 받아서 조그맣게 건축을 하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백방으로 알아보면서 가서 목사님 손을 잡고 위로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김 선생님 무슨 응답 받았어요? 예, 응답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요? 제가 눈을 하나 팔기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펄쩍 뛰고 날 끌어안고 막 대성통곡을. 안 된다고. 내가 교회를 못하겠지. 어떻게 절대로 그래요. 취소하라고. 어떻게 취소를 해요? 나도 그건 알아. 서운한 거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도 알아보고 있는데
이틀 3일째 목사님 저를 불러요. 빨리 사택에 좀 오래. 저는 솔직히요 서글펐어요. 그 뜨거운 가슴으로 서원하고 알아보면서도 난 눈이 하나 없겠구나. 그럼 어때? 한쪽 눈이 있는데 그럼 뭐 눈 하나로 사역 못 하겠는가? 하나님을 쓰시면 되지. 그런 마음이 오라고 했더니 친척이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목사님의 친척이 큰 땅을 빌릴 수 있게 되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게 아마도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김 목사님 눈 안 팔아도 돼. 그래서 눈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은혜를 입고 와서 얼마 전 가만히 기도해. 그래, 그거 하나님께 빼드리려고 했더니 영안을 주셨구나. 영적인 눈이 그래서 왔구나. 그게 느껴져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서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드릴까? 감사는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왜? 비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총과 사랑을 받았어요. 생명까지 받았어요. 그분의 심장과 그분의 나라까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 감사 살해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감사 사례를 드릴 때는 먼저 드리면서 동시에 그게 뭐가 돼요? 소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서원의 예물, 서원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과부의 두렙돈을 어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을 하셨습니까? 그는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 말은 이 여인이 그 하루를 살 수 있는 거란 뜻이 아니에요. 성령 일러주시는데 예전에 나눈 것처럼 조그만 길거리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시절, 어려운 시간 속에서 아무것도 팔 수도 할 수도 없게 돼요. 집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 과부가 거기서 몇 푼 받는 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며칠 장사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두렙돈의 수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 같으면 집으로 뛰어가야지. 굶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가서 당장 뭐라도 먹여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을 위하여 하나님 장사가 됐어. 가야지.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성전으로 와서 그렇게 오래간만 며칠 만에 생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감사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어요.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어요. 그 뒤에 그 여인의 이야기를 성령이 해주시더라고요. 장사가 잘 돼서 조그마한 사업을 운영하며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며 잘 살았대요.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고 잘 서게 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수고의 열매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데 여러분과 나는 감사할 줄 알면,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이 크고 필요가 많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 감사를 마음속에서 끌어내고 기념해라. 그리고 감사의 예물, 감사의 사례를 먼저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이런 것이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베풀며 간청하라. 자, 이걸 성령께서는 또 다른 감사로 보여줬어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고 도와주는 게 뭐냐? 구제가 아니에요. 감사 사례래요. 근본 감사랍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그런 처지에 있던 나를, 저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 나와 같은 처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섬김을 주는,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나누는 선행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세 가지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요.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시는 애들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념할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먼저 살해할 줄 알며 나아가 에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대접받아 죽으리라. 이거 좀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내 지갑에서 한 장 사라졌네. 또 하나 사라졌네. 우리 어떻게 살지? 이러고 끝날 겁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느냐 화끈하게 내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죽어도 그렇게 죽으랴. 이렇게 살겠습니까? 지나가는 시간 우리들의 산 세월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셔요. 어떻게 지내 왔는지. 벌벌벌 떨어서 부자가 됐나요? 모으려고 애를 썼더니 모아지던가요? 그러나 나눌 때, 섬길 때, 주 앞에 드릴 때에 어떤 기쁨이 있었으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갚으신 은혜는 얼마나 컸던가요? 심령에는 그 은혜의 부요가 또 얼마나 컸던가요? 왜 우리는 그걸 돌아볼 수 없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과 내가 이 죽은 가족을 살려주신 기적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 4번이요. 동일한 배경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와 능력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랍니다. 그게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은사 중에 최고봉이면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배경이 있어요.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정말 가난하고 핍절하고 굶어 죽게 생긴 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먼저 먹여라. 죄종부터 한번 대접해봐라 라고 하셨어요. 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누구나 하지. 원래 잘해요. 죄종 대접 잘하고 제가 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게 하시니 이럴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한 줌의 양식이에요. 죄종 대접해라. 그러면 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 여인이 그렇게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정말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는 양식이 핍절하지 않았어요. 넘쳤어요.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의 옛날 돈 벌고 화려하게 살던 삶을 접었어요. 그 아이를 살리고자 모든 걸 희생하고 던지고 나온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이방 우상 여사제였어요. 그리고 사생아로 아이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칠 때 그렇지 않게 해서 모든 걸 다 줘버리고 완전히 모든 걸 끝난 뒤에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그 마음의 애절함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기꺼이 들어주셨잖아요. 자식의 영혼이 돌아왔어요. 살아났어요. 수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돌보고 그렇게 극진히 섬겼는데 돌아온 게 자식이 죽어요. 하지만 그 자식으로 인한 안타까움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들으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줘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가족은 대단히 가난한 동네에서 아주 핍절한 집이에요. 그런데도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그 집에서 먹고 살았어요. 정말로 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대접받고 오갈 데 없으면 그리로 가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사로를 뭐라 그래요? 내 친구라고 해요. 정말 친구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병들어 나사로 죽죠. 살려내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눈물을 함께 눈물 흘리며 주님 살려내버리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도응답이 일어났느냐? 배경이 뭔가를 보세요. 정말 섬기고 베풀고 나눈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죽은 가족도 살려내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르가, 이 여인이 역시 꽤 큰 사업을 하는데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을 옷을 만들어주고 돕다가 결국 자기 사업을 내려놓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병들어 죽었어요. 아마 병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겠죠. 그 죽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떻게 응답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구제와 긍휼을 입었던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르가를 다시 살려줘요. 이 사건들, 죽음에서 살아난 일조차도 하나님이 기꺼이 베푸시는 건 바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겼던 그 사람들, 그들의 기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아주 가뭄에 빛나 던지던 응답이 될까요? 아마도 이 감사, 이 세 가지의 감사를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신앙과 삶에 갖다 대보세요. 어떻게 살아나 한번 보세요. 만약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헌신적이고 감사가 진실해지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정, 교회, 사역, 비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도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 그래요. 그리고 유대 장로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백부장의 종을 살려달라는데 합당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주어줬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제와 돌봄을 베풀었는지, 심지어는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자기의 사비,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구제하고 섬기고 돌봤어요. 고넬료도 백부장이죠.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구제하더니 라고 하요.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더니,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합니까?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되었다. 자, 우리의 구제와 기도가 함께 간다. 즉 사랑과 기도가 함께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이 뭐길래? 하나님께 돌려드린 감사와 영광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돌보는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사례로서 다른 일을 돕고 다른 일을 대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과입니다. 큰 두 번째는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감사가 신실하게 이어져간다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도 넘치도록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첫째, 먼저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4장 6절에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왜? 내 모든 위로와 세임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요. 정말 힘들고 각박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분노할 때에 이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원망 대신, 슬픔 대신, 염려 대신, 분노 대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당신을 찬양해봐요. 5분도 안 가서 10분도 안 가서 그 마음의 통증과 괴로움과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이요 싹 언제 그냥 씻겨나가요. 그리고 주님과 나만 연결이 되는 거 가슴 안에. 그래서 살았어요. 몇 번 죽으려고 했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언제나 가슴속에 어때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말씀,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무엇일까요? 잔잔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과 상태에 반대되는 거예요. 슬픔이면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에는 믿음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어떤 미움과 원한이 있어요. 사랑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냥 편안해지더라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심령적으로의 삶 속에 정말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확 깨서 반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긍정적인 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이게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물질로 살 것 같고 인간의 관심으로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과 교통 속에선 그 사랑, 그 은혜들, 그걸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세 가지의 감사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되 먼저 마음과 생각을 그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풍랑과 침몰하는 배 위에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진짜 내 말 듣고 좀 배 출발하지 말랄 때 안 했으면 좋았잖아. 하지만 어젯밤에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절대로 이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 평안함과 담대함, 그리고 그것을 남에게 나눠줄 만큼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리를 잡았어요. 어디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한 거예요. 지금 배는 거꾸로 져요. 저 깊은 지중해 바다 침몰해 죽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흔들 딱 기둥 잡고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여기는 물건만 좀 손실하고 이 배가 가다가 섬에 걸린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담대함, 이 평안함, 이 확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 이게 뭘까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변하여 마음속에 거룩한 믿음과 평안과 소망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떨면서 자, 주 안에 있는 나, 이게 한 게 아니에요. 큰 소리고 주님을 찬양하셨어요. 이미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평안과 거룩한 확신으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고 병 들었을 때 고쳐, 이것만 생각해요. 진짜는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 영혼에게 주시는 은혜는 심령과 생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이걸 못 바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갑자기 목이 잘려 순교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잔멸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내기 위해서 수장인 베드로를 가두고 그리고 바울을 잡아 체포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입을 열고 회유하기 위해서 어떤 고문을 했겠어요? 몇 년 동안을 말도 못할 고문을, 정말 죽음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상태까지 갈 정도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곧 가까이에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내내 보면 너무 좋아, 기뻐서 어쩔 줄. 이 와중에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당신도 내 기쁨에 동참해라.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난 이렇게 기뻐. 미쳤나 보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걸까요? 주님이 계속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장해 주고 계신 거예요. 보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은혜가 무엇인가? 이 가슴이에요. 이 가슴에 있는 걸 누가 보겠어요? 예, 못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어요. 이 고통의 때에, 이 막막한 때에 나 좌절하지 않아. 나 뒤돌아서지 않아.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위로와 교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막 또 이 생각 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한 내용대로 생각하고 계획 세워본 그대로 돼도 기적이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능히 더하신, 그보다 훨씬 크게 더 많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셔요. 능히 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를 구하면 주님은 열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병들어 죽어가던 도로가,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질일 수 있었어요. 양식일 수 있었어요. 혹은 지혜일 수 있었고, 과부니까 좋은 남자 얻어서 안정된 가정, 뭐 이런 것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 훨씬 넘치도록 한 게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 내 새끼들이 죽을 운명이에요. 병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사소한 옷 몇 벌이 아니었어요. 먹을 양식 조급이 아니었어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사람, 내 의지, 그들을 죽음에서 쫓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 이상, 정말 넘치도록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그들의 시작은 미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은 아주 장대, 어마어마해요.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 속에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며 달려왔습니까? 나 역시 돌이켜보면 그래요. 내가 구한 것 그 이상이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어때요? 그가 주시는 은혜는, 그가 예비하신 것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리고 눈으로도 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고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있다면, 그 기도가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짐작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걸 믿고 감사의 기도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넘치도록 응답받는 기도 세 번째 마지막은 미래의 일까지 예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난 내가 구한 것이 2022년 것이었어요. 혹은 1900년대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는 이런 것 저런 걸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하여 나의 미래, 내일, 장래, 영혼에 대해서도 어때요? 예비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참 이 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과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압니다. 그들이 로마에서 쫓겨날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오갈 데 없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거룩한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약간의 수입을 가지고 선교, 구제,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 끝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로마에서 큰 사업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게 됩니다. 자, 주님은 이것까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오갈 데 없는 모든 걸 다 잃고 고향에서 로마에서 쫓겨났던 이 부부가 결국 돌아와서 금이 환영했어요. 아니, 훨씬 예전보다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섬기는 일에 뛰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결과를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란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에 대하여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장래사를 예언하고 예비하고 성취해 주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게 그 바울에 관련된 서신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 죽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쉬고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서바나.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건 뺑 돌아서 도로 유대, 우리나라가 아니고 스페인 쪽이었어요. 거기 육지의 끝이에요. 그래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로마 교회, 로마 교인들과 함께 쉬고 지원을 받고자 한 거예요. 어서 속히 가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몸을 끌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고초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잠깐 놓인 그 사이에도 복음을 전하고 결국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많은 복음 전파를 이루고 마지막 순교를 해요. 자, 바울이 처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도 말했어요. 장래일을.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그의 남은 인생에 준비를 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고 그렇게 하늘나라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30대들 지금 50대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안 물을게요. 자, 나이를 꽤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주님이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 예비한 그 일들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쳐다보고 쉬고 계신 적이 없어요. 비록 우리가 잘못이 있고 못남이 있어도 주님은 나에게 하실 일, 나의 장래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계속 수고하며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두 사람 다 꿈쟁이였어요. 이 야곱이 형 에서 등치고 원한을 맺고 도망을 칠 때 하란을 향할 때 그가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왕래하며 보좌 위에 계시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과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장래사예요. 그걸 주셨어요. 자, 요셉이 17세 때 왜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꿈을 꿨어요. 즉 하나님이 그의 장래사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12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 이것은 그가 최소한 가족 중에 우두머리가 되고 어른이 된다는 뜻이에요. 나아가 큰 영적 지도자로 많은 영혼들과 많은 지역을 구원할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온 것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런 지위가 아니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들이었어요. 13년 동안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요셉의 가장 특징은 뭡니까? 섬기던 일을 끝내주게 잘합니다. 종살이를 하든 감옥에 갔든 남에게 섬기고 위로하고 돕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시죠. 입 내밀고 성질내고 삐지고 욕심내고 안 해요. 그 13년 뒤에 주님은 꿈으로 예언했던 그 일들을 예비해 두셨다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야곱도 이루어지게 하셨고 요셉도 다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삶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감사와 기도의 사람들이었던가를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리 고민하고 저리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시 한번 내 신앙과 기도 생활을 감사라는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의 믿음과 인성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얼핏 말씀하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비하며 진행하며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교회의 미래도 이미 20년 전 예언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믿어요. 반드시 그 아름다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진정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해 주심도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주님 보좌 곁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하시고 그 은총 사랑의 부르심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동안 안내하시고 연단하셨어요. 즉 하늘나라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의 심장이 되는 게 어떤 신앙인지 어떤 충성인지. 그래서 이 교회는 저를 비롯하여 못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심 속에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을 꺼내어서 그 진실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장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섬김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쓰실 거예요. 그보다 우리에게는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보좌 곁에서 여러분과 내가 친히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날들을 여러분과 나는 소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모든 섭리를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며 이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아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기도하되 진정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 약속과 은총을 이루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